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미래를 여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래를 계속해서 열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간다면은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는 무한정으로 연장되고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은 모든 인간의 그런 그 시간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언제나 끝이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영원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삽니다. 정말 100세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100세까지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세 사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다가 며칠 앓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9988234 천국 돼야 되죠. 잘못하면요 9988234 지옥 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건강하게 복되게 믿음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자꾸만 가다 보면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다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목적, 목표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이 있음을 알라. 텔로스,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없는 인생이 되면 향방 없이 그 인생 허비하고 말 것이지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들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온 우주의 종말과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와!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것이 특징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예,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가슴 벅차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속에 우리들은 함께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한의 시간, 영광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11절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들의 바라보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로 평가되며 그리고 또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에게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도로서의 모든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자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소중한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미래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정말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하루만 좀 연장하면 안 될까요? 준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도적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근신하여 깨어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즐거움과 세상적인 그런 향락과 그런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신대 총장님 김중훈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대째 목사님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는데 상해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하는데 그 교회 배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말을 잘하세요, 노래를 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춤을 잘 추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셨을 것 같아요? 찬양대를 맡으셨죠. 근데 말 잘하니까 교사를 맡으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멀리 길 건너에서 쿵짝쿵짝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댄스 소리 있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쿵짝쿵짝 거리니까 이분이 뭘 잘한다고 그랬었죠? 춤 잘 춘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들썩들썩거리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댄스홀에 가서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미동도 안 하시네요. 그런 댄스홀에 가면 되겠나 뭐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지셨는데 그 집사람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까? 그러다가 문득 그래도 내가 집사고 그리고 또한 교사고 내가 성가대원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을 꾹 누르고 마침 거기 그 댄스홀의 입장비는 그 당시 돈으로 3불이었답니다.
산불을 가지고 가까운 그런 그 스토어에 가서 탁상 시계를 하나 사셨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탁상 시계를 딱 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저녁 시간인데 그 탁상 시계를 보니까는 째깍 째깍 그러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김중원 총장님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으시죠?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도 언제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대조영이라고 한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 계시는데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요. KBS에서 방영한 바리사 대하 드라마 대조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고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라든가 어려움이 없기를 빌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안수 집사님 최수정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임동진 장로민이셨죠. 이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서 고사를 드립니까?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드라마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덕화 씨가 말을 타는 장면에서 그만 낙마하고 말았어요. 사극 가운데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낙마를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불길하고 안 좋은 징후로 여겼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고사 안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생겼다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불안하는 것이죠. 임동진 장로님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이덕화 씨를 찾아갔더니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를 탁 안아가지고 사뿐히 풀밭 위에 자기를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모든 제작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덕화 씨는 금방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 드라마는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1년 3개월 동안 장기 방영을 했는데 안 보셨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작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감격하며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문제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상은 나그네 인생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할 것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시도록 늘 근신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모릅니다. 우리 어제 원정수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수 권사님께서 이제 진료를 시작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왔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왜냐하면 잘 고치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많은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 소문이 나서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너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와서 저들을 돌보고 고치느라고 저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환자 많이 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금 많이 할 테니까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나는 네게 많은 헌금 원치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널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우선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밀한 시간 늘 확보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시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못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옆에 있는 분 보면은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고백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좋아할까요? 아내를 보고 여보, 정말 당신 보면 난 늘 행복해. 하나님 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사시죠? 여러분, 정말 만물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허물을 덮으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를 전제하는 것이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높아지고 높이려고 할 때, 사랑이 있으면 주도권 싸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대결 벌이지 않는 것이죠. 늘 도와주고 떠받들어주고. 교회에서는요, 비판하는 성도, 정죄하는 성도, 남의 말 좋아하게 하는 성도, 그런 재직들이 아니라 늘 사랑하고 아름답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재직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일이 되어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땡겼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서 그냥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없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녀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자녀들 사랑하시고 정말 함께 해야 되는데, 한번 교회에서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안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 여집사님은 딸과 중학교 2학년 되는 딸과 1년간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한국에서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도 안 되고 사춘기에 빠져있는 이 딸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왼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그 아이를 부를 때는 그 애가 이 방에 있으면 이렇게 부릅니다. 야, 일어나. 그렇게 1년을 지낸 겁니다. 근데 그때 숙제가 뭔가 하면 자기 전에 아이를 안아주라. 근데 너무너무 이 숙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깨우는데요, 내가 이제 정말 숙제를 해야 되겠다. 그 문을 살짝 열고 자고 있는 딸을 툭툭 건드리면서 얘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눈을 딱 뜨는데 1년 만에 눈앞에 있는 엄마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쫙
손을 펴더니 엄마를 안아주더라 합니다. 딸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가 숙제였지만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가정에 아름다운 화해가 있었고 그리고 행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연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나이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지 않는 게 특징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와 하고 한번 감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양인 최연소 나이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은요 세계 4대 디자인 최고상을 받으셨어요. 이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47회나 수상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맞아갑니다. 근데 이 배상민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나는 3D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 D는 Dream 그리고 또한 디자인 그리고 도네이트 나의 그 정체성을 꿈과 나눔과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쫓는 꿈 디자인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의 꿈과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일찍 성공한 디자이너로서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그리고 코닥 3M과 같은 유명한 기업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일찍이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달콤한 명예와 그리고 부와 그리고 또한 화려한 그러한 생활이 이분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일찍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내려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2005년 승수장구하던 뉴욕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냥 쉽게 결정한 것 아닙니다.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로 무대를 옮기고 그는 IDIM이라고 하는 디자인 연구소를 그렇게 열게 되는데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I design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IDIM을 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나눔을 위한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와 같이 그렇게 명예와 부를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 땅으로 갔을까? 신앙과 사랑으로 오로지 그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어머니 앞에 가면 작아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는 어머니 앞에 갈 때 그는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이 사는 게 뭘까? 왜 사는 거지? 그리고 그의 디자인에게도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디자인하는데 나는 왜 디자인하는가? 세계 1%밖에 안 되는 그런 화려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디자인하는가? 아니지. 정말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디자인하겠다.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또한 여러 난민들을 위해서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일을 창출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디자인을 하고 세계적인 그런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데 쓰임을 받는데 그의 삶은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배상민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준을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대로 하지요. 열심히 쏘고 나서는 하나님 잘 맞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맞도록 조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조준하면 활을 당기는 것은 맞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부를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으면 또네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요. 놀랍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예. 근데요, 그때 제게 나타난 반응은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돈 냄새 맡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사람들이 멀어지더라고요. 아니죠. 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만들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 베풀기 시작할 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사랑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 단기 선교 사역과 다민족 선교 사역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꿈과 비전이 주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나누고 다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목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신약시대 부자들은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죠. 물론 주인에게 속한 종이지만은 그러나 신임을 받고 모든 종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주인 다음에 가는 위치를 청지기라고 그랬던 것이죠. 이 청지기는 성경에서 위대한 청지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섬김과 그리고 또한 그 나눔의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고 주인의 사람들, 주인의 재산,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있어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여러 재직들이죠. 여러 성가대원들이죠. 교사들이시죠. 모든 직분자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직분은 임명받았는데요,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는 거야? 그리고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와 같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고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부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참 더 높은 그러한 자세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늘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같으셨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보면요, 정말 어저께 말씀을 좀 교정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만난 목사님과 이토록 탁월한 목사님을 올해 처음 만난 게 아니라 평생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환히 웃으시고 섬기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은 요즘에 희귀한데요, 여기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목회하는 일이 왜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힘든 일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따뜻한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정말 저는 오랫동안 명성을 들었어요. 뉴욕 하면은 퀸즈 장로교회죠. 예,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퀸즈 장로교회 와서 여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뵈면서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과거나 현재 일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과 봉사와 청지기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파리에는 훌륭한 화가들이 많을까? 파리에는 진짜 좋은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항상 고귀한 그림들을 바라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 그 그림과 자기 꿈의 눈높이가 같아졌기 때문이리라. 무의식 중에라도요, 정말 항상 최고를 접하고 그리고 또한 감상할 때 최고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말 우리들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보아야 될 좋은 그림을 나는 보고 있는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그러한 청지기들 있으세요. 정말 배워야 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청지기들,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을 배우시고 또 닮아가시고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해 가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봉사가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 자랑해도 되죠? 저는 손주 자랑. 저는 손주가 5입니다. 손녀 셋, 그 다음에 손주 둘.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자랑하고 싶은 건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큰 애가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둘째 애가 그 드럼 치던 애가 딸을 둘 낳았는데 걔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목사예요. 근데 그 둘째 만 6살 그리고 4살 된 손녀들의 대화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모세 이름이 모세 엄마 이름이 뭐예요? 교회 가서 이제 들었던 거거든요. 엄마가 대답하죠. 요게벳이지. 그랬더니 둘째가 이야기를 하대요. 엄마,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요게벳이야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언니가 안에서 혼자 놀다가 그 대화를 듣고서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와,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6살 된 그 손녀애가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와,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좀 몰라도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토록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다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요 파워 리더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개개인은 살아가면서 3명의 관람객 앞에서 공연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 둘째는 다른 사람, 셋째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객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기노라.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를 여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